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생명 주심에 감사하며 이렇게 또 예배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 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가 저들과 저들의 가정에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예배하러 오는데 분명히 새해인데 지난 주일 아침하고 똑같더라고요. 신호등도 똑같고 타고 오는 차도 똑같고 예배당 도착했는데 좀 을씨년스러운 것도 똑같고 똑같습니다. 그냥 달력 장수가 바뀌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를 시작한다는 게 좀 다르지 결국 우리 주변 환경은 새해가 됐다고 뭐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쩌면 주변 환경이 안 달라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는 더 막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막 그러니까 그냥 작년 같기만 해도 좋은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모르죠. 왜냐하면 아무리 전문가 아니라 전문가 할아버지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지 아니면 또 예상치 않게 정말 또 좋은 어떤 환경이나 형편이 열려질지 사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죠. 분명한 건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 되었든 간에 우리에게 기회와 날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 기회와 날을 최대한 잘 사용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뭔가 바라는 것이 있다 하실 때에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 우리가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구절이긴 하지만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간혹 듭니다. 우리가 놀고 먹을 수 있었는데 죄를 짓는 바람에 절대로 놀고 먹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 억울할 때가 좀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셨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환경이 저주를 받아서 전혀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따라주지 않을 거다. 막말로 주시는 음식이 있어야 먹고 살고 주시는 환경이 있어야 내가 사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내 맘대로 안 되고 나쁜 일만 계속 생길 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고난받거나 다치거나 죽거나 망하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죄 때문에 너희는 망했다, 끝났다 이렇게 해도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죽고 다치고 망하고 끝나야 될 인생에게 이게 솟아날 구멍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수고하면 땀 흘리면 애쓰면 그걸 뚫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주받았으니 고생해라 이 말이 아니라 저주받아서 끝날 수 있는 인생인데 그래도 살 수 있는 길 하나를 줄 테니까 수고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당연히 죽고 끝나야 하는데 은혜 주셔서 수고하는 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도 말아라. 이 얘기는 뭡니까? 일 못하는 사람은 먹지 말고 죽어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을 못하는 것과 일을 안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죠? 일을 못할 수밖에 없는 육체, 환경, 형편인 것과 일을 안 하는 상태는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 못하면 죽어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일 못할 만큼 육체가 약하면, 일 못할 만큼 환경이 어려우면, 일 못할 만큼 마음과 생각이 바닥에 뚝 떨어져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일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의지를 세울 수만 있다면 하면 산다 이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그 의지를 사용하면 살 수 있다 이렇게 하신 거죠. 육체가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말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고 우리에게도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한 구절을 배웠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먹고 사는 문제도 뭐 하면 산다고요? 수고하면 산다고요.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마음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땀 흘려 수고하면 산다고요. 육체도 그렇고 이 땅에 속한 먼지 같은 복도 그런데 예수를 아는 일이, 예수를 믿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일이 수고 없이 거저 될까요? 당연히 아니라는 결과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배울 때도 수고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학 논문을 쓰는 건 거저된다 그러면 믿겠습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맞춰 같이 살아가는 것도 노력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거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들고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과 사랑하며 사는 게 노력 없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어떤 착각에 빠져 있냐 하면은요, 육체의 한 그릇 밥을 먹기 위해서도 수고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아는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 갈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된다고 믿고 살아왔다. 물론 내가 전혀 하지 못하는, 내가 도무지 노력해도 될 수 없는 그 부분은 누가 하셨냐? 예수가 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일하기 싫어하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일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든 환경을 주시든 돕는 자를 보내시든 한다니까요. 예수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도 안 되는 일에 은혜 베풀러 오셨고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적어도 한 끼 밥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이상의 수고를, 예수를 아는 일, 예수를 믿는 일,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일에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요? 수고해야 되는 문제라니까. 근데 자꾸 신앙을 거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 일에,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일에는 그토록 애쓰던 사람들이 영혼을 위해서는, 그것도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기 자손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그만큼 수고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알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일에도 당연히 수고해야 되는 거죠. 이 말은 전혀 믿음이 없는데, 전혀 할 수 없는데, 도무지 하나님에 대한 인정도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못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어쩔 수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겁니다. 있는 자에게 더 요구하시고 더 주세요. 없는 자에게는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11조입니다. 11조의 기본 개념이 뭐죠? 내가 얻은 뭐 중에? 소입 중에 10분의 1이에요. 그럼 수입이 없으면 11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못하는 걸 요구하시는 거나, 안 되는데 무슨 마른 행주를 빡빡 짜가지고 물기를 짜듯이 그렇게 짜내시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걸 요구하시는 거고, 할 수 있는 자에게 수고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명확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자꾸 신앙생활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별로 애쓰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넘쳐 흐르시는 하나님이 내게 쏟아부어 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다 형통하게 다 열어주시고, 이렇게 되기를 꿈꾸더라. 그럴 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만드실 필요가 없죠. 그냥 하나님이 무생물 대하듯 그냥 하시면 되죠.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정확한 뜻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적어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만큼이라도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식사 기도를 이렇게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밥 먹기 전에 기도하시죠? 뭘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만 하는 건지 하나님 땡큐 뭐 이렇게 하는 건지 뭘 모르겠는데 본래 식사 기도의 원뜻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밥을 먹어야 산다고 알고 먹는 것처럼 뭣도 먹어야 되겠어요? 네, 내 영의 양식도 찾아 먹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는 적어도 식사 기도 시간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밥을 맛있게 먹었는데 체해가지고 다 토하고 설산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괴롭죠. 그러니까 식사 기도 때 잘 먹고 소화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적어도 그렇다면 말씀 듣고 잘 이해하고 순종해서 영적으로 힘내어 건강하게 해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왕이면 음식을 같은 값이면 더 좋고 맛있고 좋은 걸 먹으려고 하죠. 그것처럼 말씀도 더 맛있고 더 좋고 먹고 나서 기쁘고 행복해지려고 해야 되겠죠. 제가 올 한 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딱 마음속에 두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매 순간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가를 좀 이렇게 등치시켜서 같이 이렇게 좀 해보면 가장 옳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영의 양식이라고 하니까 뭐 특별히 뭐 헌신 어마어마하게 하거나 누구를 데려다가 전도해서 교회에 갖다 앉히거나 아니면 말씀을 잘 외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그게 영의 양식이란 뜻이 아니에요. 영의 양식은 내가 하루 그냥 밥 먹고 빵 먹고 과자 먹고 물 마시고 일해가면서 화장실도 가고 이러면서 내가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호흡하는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관계가 그냥 매 순간 내 삶에 그냥 계속 반복되고 계속 함께하는 걸 영의 양식이라고 말한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되게 잘못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 꼭 교회에 와서 여기 앉아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새가족 교육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 생활은 교회에 와서 하는 생활이고요, 신앙생활은 일상생활 중에 내가 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할까요? 요즘 사람들이 결혼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렇죠? 왜 부담스러워하냐? 이유는 하나 때문이에요. 나 혼자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책임지고 누구랑 같이 살랴,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너무 여유가 없다 보니까 남을 살피고 남의 감정에 마음을 쓰고 뭐 이런 것도 피곤하게 여기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지막 말세 때에 첫 번째 특성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거든요.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내 거를 나눠줄 여력이 없는 거예요. 내 걸 나눠줄 여력이. 그러니까 심지어 누구도 싫으냐? 자녀도 싫어요. 왜? 내 걸 막 나눠야 되니까. 성경은 그렇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결혼 생활을 명령처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다른 한 남자, 다른 한 여자와 만나서 한 몸을 이뤄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혼 생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어떻게? 예수를 대하는 것처럼 남편 대하고, 예수께서 나를 대해 주신 것처럼 아내를 대하고, 그거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우리 남편이 먼저 떠났는데요. 그럼 다른 관계가 있어요. 성경에는 꼭 부부관계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조직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직장이 되었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상하관계가 있는 조직에 들어가죠. 그 조직엔 왜 들어가느냐? 이것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상사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내 윗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걸 보면서 사람의 상전은, 사람으로서의 윗사람은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내 참 주인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생각과 내 판단을 훨씬 뛰어넘는 더 좋은 것으로 일하시는 그분이 계시다. 그런데 그분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인간 밑에 나를 두셨을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찾아가는 게 영의 양식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불평불만하고 욕하고 치받고 두드려 부시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이 있겠어요? 누구든지 위로부터 오는 권세에 순복해라. 그때가 언제냐면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무지하게 핍박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쓸데없이 할까? 불법적인 일에는 치받고 깨트려라 이렇게 안 할까? 도대체 이 환경에 나를 왜 두셨지? 그거를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상황 좋고 형편 좋을 때 할렐루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 이런 거는 정말 주의 뜻과 상관없어라고 밀어버린다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자기는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말할지도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서 6장 9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할 수 있다고 함부로 행동하면 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 말과 행실에 갚아주신 날이 있을 테니까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너를 좀 잘 돌이켜보라고 하시는 거죠. 꼭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아주 목숨처럼 여기는 돈 있죠. 돈 벌기 위해서 막 힘을 쓰는데 돈 버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돈이 있어야 먹고 사니까 당연히 수고해서 월급을 받든 일당을 받든 내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도무지 내가 힘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면 나라에서라도 돈을 주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힘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면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게 있어야 삽니다. 그럴 때 있으니 감사하다, 많이 받았으니 너무 좋다로 끝나지 말고 네가 그렇게 공급받아 사는 것처럼 다른 이들도 공급받아야 살 텐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알려면 내가 그렇게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슬픈 일을 당해서 이제 조의금을 좀 이렇게 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근데 얼마쯤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 때 뭐 얼마 하셨는지 한번 봐봐.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하시죠? 이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요만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 2배쯤 했더라고요. 그럼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2배쯤 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원래 요만큼 하려고 그랬는데 2배를 하게 되니까 부담이 확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그 사람도 나한테 할 때 이만한 마음의 무게로 했겠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웃긴 건 받을 때는 잘 못 느껴요. 인간이 이거밖에 못했냐?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큰 마음인가를 알려면 내가 해봐야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내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면 내가 은혜를 나눠봐야 알아요.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 얼마나 마음 상해하며 힘들었는지를 알아보려면 간단합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해보면 알아요. 다른 사람이 날 위해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수고라는 걸 알아보려면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를 정말 해보면 알아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 말은 쉽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 너무 쉬워요. 근데 실제로 기도하는 건 쉽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물질도 내가 베풀고 나눠봐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근데 이걸 쥐어 틀고 있으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쥐어 틀지 말고 이걸 수고하며 애쓰며 마음을 써서 풀어내고 움직여 봐야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 알아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세상 혼자 살기 어렵죠. 하나님께서 혼자 살 수 없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친구를 구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 진짜로 마음 가장 깊숙이 가장 창피하고 그런 것까지 다 쏟아낼 수 있는 친구 있습니까? 있으면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최고예요. 저는 있는지 생각해 봤어요. 딱 한 명밖에 없다. 누구 같아요? 저희 집사람. 제가요 저희 어머니한테도 말 못하는 거 있어요. 근데 내 자식한테도 말 못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그 아내조차도 감당 못할 만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사라자매가 그런 친구 있습니다 그랬는데 나는 그런 친구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듣고 치여 죽고 있으면 어떡하지? 나는 모르고 그 사람은 막 죽어가고. 근데 나중에라도 이게 나중에 또 알아봐. 그럼 또 미안하기도 하고 배신감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 이 세상에 좋은 친구가 있는 것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제 아내가 제 사정을 다 들어줄 수 있어도 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저한테 평안해, 괜찮아, 여보 막 맨날 얘기해도 저한테 평안을 줄 수도 없어요.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고 싶을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도 없어요. 죽어준다고 나한테 유익이 되지도 않아요. 유일한 것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마음을 잘 맞는 친구가 거저 생겼을까요? 내가 뭔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마음을 쓰고 나누고 하는 시간과 그런 믿음들이 쌓여서 그런 친구가 됐을까요? 어느 쪽입니까? 그냥 뚝 떨어진 겁니까? 뭔가를 한 겁니까? 뭔가를 한 거죠? 절대로 친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를 구하면 여러분들 주변엔 아무도 없습니다. 소위 내가 한 만큼 친구가 생겨요. 예수는 어떨까요? 예수께서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해주신 거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그건 일방적으로 다 하셨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친구죠.
일방적으로 받는 게 무슨 친구예요? 물론 내가 너무 가진 게 없어서 99개를 받는다 칩시다. 하나는 해야 친구잖아.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하면, 최소한이라도 그 뭔가를 하면 나의 친구라.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부부관계, 직장에서의 삶, 돈에 관련된 일, 친구관계. 그냥 우리가 교회를 빼고라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게 그거죠. 가족들끼리 지지고 볶고 먹고 살고, 직장 가서 돈 벌고 그 월급 가지고 좋았다 싫었다 괴로웠다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하고 또 위로받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그거 말고 우리의 삶 뭐 있습니까? 그거 빼고 없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리 인생이 하나도 안 복잡하더라고. 요 4개예요. 4개. 그냥 가정생활, 어떤 조직생활, 돈하고 관련된 일, 그 다음에 친구인 사람들과 관련된 일 빼니까 없어. 그게 다예요. 그런데 그 다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하나님하고는 어떻게 하고 있지? 그거 생각해 보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뭐 대단하게 막 결단하고 그럴 필요도 사실 없어요. 그냥 오늘부터, 내일 그냥 평일부터 내가 누구를 대할 때마다 그 생각과 마음 쓰는 일과 연결을 수고하면, 마음 쓰고 애쓰면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돼요. 그렇지 않고 넋 놓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멍 때리고 있어도 시간은 흘러가듯이 우리의 기회는 막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작년에 우리는 은혜를 기회로 받아서 하루하루를 살아왔고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올해는 그 기회를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라고 할 때 예를 들었던 게 뭐냐면 만나 사건입니다. 만나 사건.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 사건을 얘기했지만 예수께서 그거 틀렸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이 만나 사건이 들어간 이유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자기들이 노력해서 농사 지은 겁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려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겁니다. 출애굽기에 분명히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어야 될 일이 뭡니까? 첫 번째, 새벽 이슬이 사라지기 전에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적어도 땅에 떨어진 것을 자기 힘으로 주워야 돼요. 그리고 너무 도에 지나치게 많이 거뒀다고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사라져요. 그러니까 굳이 너무 많이 거둘 필요도 없어요. 또 하나, 안식일 날은 나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나가서 2배를 거둬야 돼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씨도 안 뿌리고 김도 안 메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예요. 그냥 떨어지는 만나면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입 안에 만나가 가득 차게 하실 수 있잖아요. 에? 아니 땅바닥에 만나를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자고 깼는데 그냥 입 안에 가득 채워지든가, 아니면 막 어르신들 요양원에 가면 입으로 이렇게 호수 넣어가지고 막 음식을 위로 직접 넣듯이 입을 통과하지 않고 이게 갑자기 배가 빵빵해지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슬이 마르기 전에 매일 아침에 가서 일정 분량만큼 얻고 6째 날은 2배를 걷고 7째 날은 안 주고, 이거 왜 하죠? 네,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내가 명한 규칙에 따라서 너희가 할 일을 해. 그러면 내가 하는 일과 네가 하는 일이 만나서 나 혼자 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맘대로 하는 삶도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하는 삶.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찬양 가운데 새해를 내가 함께 시작하겠다 하는 가사가 있었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함께 하는. 그래서 불편하고 좀 부담스럽고 마음과 힘도 써야 되지만 부부 생활이 필요합니다. 자식을 책임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일하면 좋지만 조직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돈 벌어서 나 혼자 쓰면 좋지만 이걸 나누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도 없이 골방에서 나 혼자 그렇게 혼자 잘났다고 살 수 있겠지만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왜? 관계가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를 믿는 일이라는 게 결국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랑과의 관계도,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교회 밖에서의 관계도 결과적으로 관계를 해치는 건 믿음에서 떠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두지 말고 그냥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상황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들을 분명히 잘 기억하고 우리가 수고하며 해야 될 일들을 잘 찾아 순종하여 행할 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크고 아름답기에 그것을 잘 나눌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 동안에 수고할 것을 수고하여 영의 양식을 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